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형제 자매들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 두 번째 비유,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펼치실 역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주님의 재림 전에 재난과 환난의 시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24장은 마지막 때에 어떤 자연 재난과 또 사단 마귀의 그 공작으로 인한 환난의 시대가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재난과 환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천처에 먼저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있겠고 또 그리고 나서는 그 전쟁 후에 지진과 기근도 있고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기인된 큰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움이 자연재난과 어떤 그 어려움들이 극한에 이를 때에 환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재난과 환난. 저는 사단 마귀의 그 계략으로 특히 그 마귀가 보낸 두 종,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마귀의 종,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그의 통제 아래 들어가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받는 그런 끔찍한 사태까지 이르게 되는 그거를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 극한 환난 끝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24장 바로 한 장 뒤로 넘겨서 24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 그대로 됩니다. 큰 환난 끝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환난 끝에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날수를 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정말 죄사함 받은 의인들조차 견디기 힘들 정도로 큰 환난, 끔찍한 환난 끝에 주님이 오십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큰 호령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공중으로 주님이 임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그때가 바로 의인들의 부활의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전개하실 일을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하는데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서처녀, 재림 때에 부활과 휴거의 은혜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받은 의인들밖에 없습니다. 기름을 가진 자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 예수님 믿는다고 무조건 다 구원에 이르렀고 또 부활과 휴거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임하심으로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온전히 없애놓았다는 이 성경대로의 복음, 진리의 복음, 원형의 복음을 믿는 자들만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기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선물로 받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면서 궁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부활과 휴거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거듭난 의인들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휴거에 참여해서 구름을 타고 오신 주님, 공중에 임하신 주님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혼연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라갈 줄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의인들만 부활과 휴거에 영광을 입습니다. 기독죄인들은 기름이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는 누가 구원을 받느냐에 관한 말씀이고, 이제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의 비유는 이 상급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활과 휴거에 참여한 자들에게 그들이 거듭난 후에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후에 그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드렸는가,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에 관해서 주님은 공의하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게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거긴 우리의 무슨 공로나 희생이나 헌신이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인데 주님께서 구제불능의 나를 일방적으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이 영원한 제사의 능력을, 효력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은 지옥 가야 마땅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한 영원한 제사로 드려주신 그 물과 피의 사역을, 그의 의로운 한 행동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단번에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든지 믿기만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를 보세요. 그는 십자가 위에서라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풍문으로 들었던 그 세례가 내 죄를 다 담당한 세례구나.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서 흘리신 저 피로 그 죄를 다 갚아주는구나 하고 십자가 위에서 모세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그거 한 게 뭐가 있어요? 강도짓만 하고 아무것도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은혜를 자기도 베풀고 희생하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이 달란트의 비유는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에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재림하셔서 그 의인들의 첫째 부활과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을 붓습니다. 이 땅엔 죄인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 거부한 자들에게 7 대접의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때 7 대접의 대상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고도 죄가 있는 자들을 부활에 참여 못합니다. 휴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며 미련한 5 처녀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7 대접으로 초토화시킨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천년왕국을 펼치십니다. 이 천년왕국이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거듭난 의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다음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를 복음의 장사, 복음 전파의 일에 드린 만큼 그것을 우리 주님이 공의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달란트의 비유나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는 거듭난 자들이, 죄사함 받은 자들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했는가에 관한 주님의 공의한 보상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달란트의 비유하고 문화의 비유의 차이점은 문화의 비유에서는 이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멀리 갈 때 지금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림의 주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우리들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우리의 본분, 의인들의 사명은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문화의 비유에서는 10 종들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주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고,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5 달란트, 어떤 자는 5 달란트를 받고 어떤 자는 2 달란트를 받고 어떤 자는 1 달란트를 받았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재림의 주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공의하게 보상하신다, 상을 주신다라는 건데, 어떤 차원이냐면 문화의 비유에서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 복음은 동일합니다. 복음에도 뭐 A 플러스 복음이 있고 B 마이너스 복음이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은 동일합니다. 모든 인류를 향해서 동일한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 장사를 했다라는 뜻이고,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인 개개인들, 우리들이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축복을, 복음의 감사를 드리는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2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5 달란트를 받은 자와 2 달란트로 받은 자, 이거는 계시적인 것인데 5 달란트로 받은 자는 곧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복음의 은혜를 가장 크게 받는 자가 누구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자가 복음의 은혜를 가장 크게 받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닦았던 그 여인처럼, 그 여인은 동네에서도 아주 소문난 죄인이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시인하는, 인정하는 그런 죄인이었거든. 그런 죄인이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도다 하듯이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고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끔찍하게 더러운 죄인인 줄을 인정하는 자가 복음의 은혜를 5달란트로 받는 거예요. 동일하게 복음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도 정말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노라.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내가 모든 죄인 중에 내가 제일 끔찍한 죄인이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로마서 10장에서는 오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꼬 그렇게 고백을 한 그런 신령들은 우리 주님의 물과 피의 복음을 만났을 때 5달란트로 받는 거예요. 큰 물량으로. 1달란트는 큰 화폐단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큰 돈이었지. 지금으로 치면 뭐 조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큰 돈이다.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단이다. 그러니 가장 큰 분량으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가 5달란트. 그런 자는 정말 남은 생에 자기를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고 복음의 은혜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 아까 찬양에서 어디든 가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에서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도 5달란트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남은 때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믿음으로 들여서 또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다시 5달란트를 남겨서. 2달란트로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물론 2달란트로 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떤 자기의 그 실존이 얼마나 끔찍하냐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받은 복음이 너무 진리이기 때문에 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진리를 상징합니다. 5은 은혜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비유인데 복음이 너무 진리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만난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은 너무 진리인 거예요. 어느 한 구석 결함이 없습니다. 구약의 속죄제사에서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목을 따서 피로서 그 죄값을 갚아야 되는 거는 구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계시인데 이 계시를 쫓아서 이 구약의 속죄제사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거죠. 장차 오는 좋은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그 방법 그대로 약속하신 방법 그대로 계시된 구원의 비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까지 하기까지 피로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 이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이 아니라 물과 피의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흠없는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안수도 안 하고 목을 땄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 불법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안수와 세례에 관한 비밀을 빼버리고 반쪽짜리 복음 믿기 때문에 죄사함 받지 못하는 겁니다. 기독죄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물과 피의 복음이 너무나 진리이기 때문에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깨달음은 좀 적은데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서 이제 일단은 이게 진리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반쪽짜리 복음은 이게 복음이 아니네. 죄가 안 없어지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네. 사이비 복음이네. 하고 깨닫고 이것을 버리고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알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이제 알았네.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2달란트로 받은 사람도 교회 안에 계속 있으면 5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5달란트로 받은 자들이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5달란트로 받는 것이 그게 가장 아름답고 정상적인 겁니다. 2달란트로 받는 사람도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굳게 붙들고 있으면 그도 귀한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죄사함 받은 자들은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를 드립니다. 그것을 복음 장사라고 그래요. 기회가 있는 대로 책을 나눠주든지 또 친구들에게 소개하든지 또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같이 마음을 들이든지 그렇게 해서 복음 장사에 자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기 1달란트 맡은 자를 그는 끝내 복음 장사에는 마음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였는데 끝내 주님 앞에 이제 와서 핑계를 대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기 누가복음에 이 같은 비유의 말씀인 누나의 비유에 보면 은행이라는 단어가 은행 취리하는 자 돈 장사로 하는 자 이 취리하는 자는 교회를 계시하는 겁니다. 교회.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가 하는 일에 마음을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에. 그거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못합니다. 난 수완이 없습니다. 나는 대인공포증이 있습니다. 보고 못 전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그러면 그게 바로 취리한 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와서 앉아 있는 것도 그것도 취리하는 자에게 자기의 시간을 맡기는 거예요. 와서 그냥 몸뚱이만 앉아 있지 말고 와서 같이 마음을 들여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울 때 같이 울고 우는 자들로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들로 기뻐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찬양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입 딱 닫고 있는 거 그거 바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같이 마음을 합해서 찬양을 마음을 합해서 해야 돼. 그냥 무심하게 뭐 하나보다 몇 장 하나보다 그냥 차이가 큽니다. 예배 시간만이라도 이 1시간만이라도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경한 일인지 압니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우리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의인들, 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혼자 있을지라도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같이 큰 소리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취리한 자에게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다 할 수 없을지라도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적은 과부의 두랩돈 같이 적은 돈이라도 복음에 쓰이길 바랍니다 하고 드리고 이런 것이 취리하는 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서 뭐 해외 목사님들 많고 설교할 수 없어도 어쨌든지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문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자기도 마음을 같이 들여서 기뻐하고 함께 하는 것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건 장사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최소한 더 이자라도 붙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 이자라도 들고 나가서 난 그냥 교회가 하는데 그냥 마음을 다했을 뿐 한 게 없으면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은 자라면 반드시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최소한도 취리하는 자에게 맡길 마음은 주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취리하는 자에게 맡기지 않아요. 복음만 지식으로 받은 자를 말해요. 복음만. 야, 그거 난 몰랐는데 예수님 세례가 우리 죄를 다 넘겨받은 세례구나. 야, 새로운 거 들었네. 근데 그게 딱 맞네.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지식으로만 딱 하고는 입 닦은 거예요. 입 닦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슴 속에 지식으로 꽉 묻어놓은 거예요. 구원 아닙니다. 복음을 지식으로 받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정말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고 이 복음만이 나의 구원이다라고 생명줄처럼 붙잡은 자들이 구원이지, 지식으로 이론으로 몰랐던 거 하나 배운 그 정도로 복음을 받은 자들은 구원 아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구원 아닙니다. 구원 받은 자는 반드시 최소한도 취리하는 자에게 자기를 드린 일까지는 합니다. 최소한도 교회하고 마음을 연합. 최소한도. 능동적으로 못해도, 그래도 참 복음이 감사하다. 최소한도 자기의 그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교회가 하는 일에 어쨌든지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최소한도 취리하는 자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맡기는 정도는 다 됐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건 구원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5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식으로 받아서 그거라도 붙잡고 있는 것마저 다 뺏겨버립니다. 그 지식도 뺏겨버려요. 애초부터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건 구원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옥가에 마땅한 자인데 우리를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일방적으로 또 완벽하게 영원토록 없애주신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을 결코 잊을 수가 없고, 최소한도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 마음을 거기다 드리는 그런 하나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을 받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복을 받습니다. 복음을 지식으로만 취하고 상대적으로 여기고 이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복음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복음의 장사에는 전혀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하면 비참한 그 결과를 맞습니다.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끝내 30절 말씀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오늘 주님의 달란트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은 이 복음 장사에 마음을 두게 돼 있다. 자기를 드리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남은 생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또 그런 자들은 상급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선물로 받는 거지만 천년왕국때에 10국을 다스리는 곳에 5국을 다스리는 곳에는 우리들이 거듭난 후에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공의한 상급의 말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이것은 상급에 관한 말씀이다. 거듭난 후에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냐에 관한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